정말 여러분 뵙고 싶었고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아침에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거, 마치 집을 떠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예학 목사님 비롯해서 교우들의 기도와 격려로 제가 주민교회를 떠나서 전주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개근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섬기는 교회에 매여 있고, 또 사실 휴가 때 또 교회 행사 때 지난 40년 동안에 몇 번 정도 제가 주민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벌거벗은 모습을 다 아는 정말 친정교회에 말씀 전하는 일이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의 삶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대림절에 설교 드려야 되는데 또 이원삼 목사님께서 앞으로 대림절 설교는 주실 테니까 저는 좀 편안하게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주민교회 혹은 환대하는 가정,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일찍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좀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3학년 때는 그냥 실컷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기대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해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방황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혜영 목사님을 위해서 한명순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저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또 새롭게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내가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하기는 어렵겠다. 내가 농촌에서 자랐으니 농촌에서 뭔가 좀 삶을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농업고등학교에, 전주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나한테 학창시절은 마지막이다. 그러니 또 마음껏 활동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 혹시 결강할 때 있으면 자율학습할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에 이제 전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기독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크리스찬 선생님이 어느 분인지 확인하고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기독학생회를 만들고 활동하는 중에 KSCF라고, 고등학교는 KSCM으로 부르는데, 그 KSCF가 전주 지역에 있어서 활동하니까 전주농고 기독학생회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KSCF가 어떤 기독학생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지역에 지역회장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단에 이 목사님도 한병일 목사 아시잖아요. 한병일 목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익산 이리 지역 회장이고, 저는 이제 전주 지역 회장인데, 나중에 이제 한 목사가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좀 세상이 어수선할 때, 좀 암울할 때인데, 그 고등학생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왜 나는 기독학생 운동을 하는가? 그때는 지금이니까 인카네이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하여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독학생 운동에 대한 얘기 발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정상복 목사님, 그분이 KSCF 대학부 간사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이 참석하고서는 이제 끝날 때 혹시 학교 진학하느냐고, 대학을 가느냐고
그래서 뭐 난 별 생각이 없는데 저를 아끼는 선생님께서 그래도 대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생각 중이라고. 그래서 혹시 대학을 서울로 오면 연락을 한번 주라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성남에 신구대학이 생겼어요. 신구전문대학이. 거기 축산과에 입학을 했다는 얘기를 정상복 간사한테 이제 내가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있고, 내가 경기도 파주에서 성남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형님 집에 있으면서. 그랬더니 주민교회라고 어디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뭐 그냥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이혜양 목사님한테서 엽서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이혜양 목사님 정말 만나는데, 다방에서 만나는지 교회 근처에서 만나는지, 나 이혜학이요. 이렇게 손 내미시더라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혜학 전도사 처음 만나. 나 이혜학이요. 그래서 김금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혜학 전도사를 만나고 이제 성남 주민교회에 제가 발을 디뎌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흥동 우리 이경은 집사님 아까 오늘 인사를 해서 내가 지금 2층에 있을 때 하여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3.1 구국선언문 사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명동 사건이 나고, 그때 뭐 대부분 다 연행되고, 언론에서는 무슨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음모나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어떤 보도가 계속되고, 그럴 때 이혜양 목사님께서 저한테 3.1 구국선언문을 가져오셨어요. 김 선생, 이게 너무 언론에서 왜곡되게 보도가 되는데 이걸 좀 몇 장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이제 이 프린트 뭐 이렇게 철필로 긁어가지고 등사해서 뭐 복사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상당히 큰 거리에서 뭐 이렇게 좀 흔들어 가지고 복사할 때 그런 때니까.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걸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기는 어렵고, 제가 또 글씨도 잘 못 써서 철판 긋기는 또 힘들고, 그래서 제 1년 후배인 지금은 통합측 목사인데요. 친구 후배 하정택이를 전주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야, 이거 100장만 만들어 놔. 그럼 내가 가지러 올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또 1년 후배인 고영조라고 하는, 이 고영조는 부안군 군의원도 하고 지역운동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고영도를 데리고 만들었어요. 이게 오수 가기 전에 전주에서 오륙교회라고 있는데, 이 하정택의 아버님이 오륙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출석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등사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으면 내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영조가 이걸 의식이 있다고 생각한 전주 시내 몇 교회에다가 이걸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러 갔더니 영조가 붙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서 그냥 뭐 간단한 얘기도 안 하고 빠져나왔죠. 어쨌든 이 사실을 이혜학 전사님한테 알려야 하니까, 하여튼 택시를 타다가 내리고 택시를 타다 내리고 이래가지고 고속버스를 타면 또 뭐 뭐랄까 톨게이트에서 또 붙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이런 과정 하면서 하여튼 상남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해서 전사님, 이 목사님 만나서 사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조처를 취하시라고. 그때부터 이혜양 목사님 피신하고 주민교회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남동생이 상대원동안의 회사에 근무할 때, 그도 내가 피신을 해더라도 그한테 말은 하고 가.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가니까 형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연행이 되고 뭐 부속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특별히 우리 김영자 사모님, 그 전에 이제 이 목사님 한번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큰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리고서 제가 주민교회 제1호 커플, 여러분 처음 아시죠? 엄순덕 씨 좀 뒤에 한번 일어서 제 각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예. 아이고, 달덩이처럼 생겼네. 그래서 하여튼 주민교회 1호 커플은 저입니다. 지금 몇 호까지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순덕 씨하고 결혼하고, 먹고 살겠다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또 미안한 것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어떤 그런 과정이, 그날의 아픔이 없었다면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아픔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고, 어쨌든 목사 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죠. 우리 교단이 목사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 집 식구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하면 언젠간 라면을 끓였어요. 제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라면을 좋아해도 아침부터 끓여줍니까? 그랬더니 쌀이 없대. 와, 이렇게 무심했던 남자. 제가 이렇게 무심했던 남자. 근데 목회하는 중에도요, 봉동교회 심호할 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담임 목사로 간, 하여튼 부부싸움을 했어요. 사모는 집에 있고 목사는 밖으로 돌고. 이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예양 목사님 밖으로 돌듯이 저도 밖에 활동만. 이게 의뢰의 아내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터진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난 당신 만나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뭡니까? 당신은 그래도 뭐 노예도 가고 무슨 뭐 데모로도 가고 어쩌고 그러지만 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내 인생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데요. 그 옛날에 이 성남에 있을 때 첫 번째 충격은 제가 이제 인생 말하자면 일을 정리하고 이 성남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할 때 좀 한참 밖에 나가서 완행열차를 타고 갔다가 완행열차를 타고 늦게 와서 영등포에서 버스가 출발하니까 기다리다가 차차 36번을 타고 이렇게 와서 집에 오는데 불이 써 있는데 아마 집주가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는 신혼초니까 그 시집 올 때 해온 그 담요 그냥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자리를 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남자가 성공하면 아내가 내조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조를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고. 그래서 당신 곁을 떠나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정신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다짐하고요. 그때 제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자동차 팔러 다녔어요. 차 세일즈맨. 그래서 저는 가끔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듯이 자동차 판매원 김금용이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고 인생을 돌이켰다면 그 목사 안수 받고 도대체 나는 뭐냐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정신이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 목사가 부부관계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안수받고 들어갔죠. 그때 당시 정태기 교수님의 어떤 목회 상담,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실천신학 전공하면서 이제 그 부분으로 도대체 이 부부 문제, 특히 목사의 부부, 기독교인들이 부부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나부터도 이게 저에 대한 어떤 반성이고 치료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가끔 할 말이 없으면 집 식구가 화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과정을 회복하고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이제 우리 전북 동로에서는 좀 5손가락에 들 정도로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내셔서 남원제일교회에서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관전교회에서 12년 사역하고, 이제 제가 자원 은퇴를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주민교회가 저에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표어가 같습니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민교회에서 활동하고 훈련받은 같은 그런 내용이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까? 그때는 제가 신학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시골교회, 요즘으로 표현하면 서리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까 하면은 주민교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의 공동체 하면서 직업상담실도 하고 의료협동회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부분 생각하면서 이 농촌교회가 농촌 농민들과 함께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까를 좀 고민하면서, 그래도 좀 그때만 해도 주민교회에서 훈련된 것이 있으니까 전북대학교 동과대학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전주 신현교회 나가시는 교수님 계셔서, 내가 영북교회 전도사인데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교수님들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에 한우를 많이 키우니까 한우가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한우의 번식 장애를 해결하는 그런 강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산골이라 고추 농사를 많이 지는데 탄저병을 중심해서 이걸로 고추가 많이 힘든데, 하여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우 문제, 고추 문제, 또 논농사도 있으니까 논농사, 그리고 계량 매주를 만들 때 많이 이렇게 만들면서 좀 새카맣게 뜨지 않고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계량 매주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교육, 농업 가공의 교수님 모셔다가 그런 강의를 하고 뭔가 지역 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우리 생협처럼 직거래 운동이에요. 1985, 6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 생산물을 도시교회가 좀 사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서울 동북교회 하여튼 전권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분이 김성재 교수님 어머니신데 그때 당시에 서울 동북교회 여신도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영포교회 전사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고추를 서울 동북교회가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하여튼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얘기를 나눴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그때 당시에 여규식 목사님이 서울 동북교회 심호하고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좀 허락을 하면 우리 여신도가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올라가겠다고 하고서는 그냥 고추를 좀 실었어요. 봉고차에. 그리고 밤에 와가지고 서울 동북교회에 도착해서 2층 유아실에서 운전하신 분하고 자고서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시는 여규식 목사님한테 왔어요. 제가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농촌교회 목사인데 동북교회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좀 무례하기도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여신도회가 좀 우리가 생산한 고추를 좀 보낼 텐데 팔 수 있도록 광고 한번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신도회가 관광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이산으로 오도록 말씀드려서 올 텐데 그때 목사님 좀 같이 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영포교회에서는 정말 가마솥에 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산된 것 중에서 오신 분들이 좀 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갈 수 있는 것 조금 준비하는 정도고, 그리고서 점심 식사하고 마이산 관광하고 이렇게 서울 올라가시도록 하는 그런 직거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생협도 있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일만 해도요. 일반 농민운동단체에서는 그건 계량주의라고 굉장히 비난하고 별로 지지를 못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뭐 도시농촌 뭐 상생에 대한 얘기가 농협도 하고 여신도 다른 단체들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주민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얻어낸 아이디어이기도 했어요. 오늘 저는 환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어떻게 다를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환영은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맞는다. 그래서 기꺼이는 뭔가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꺼이를 찾으니까 뭐 탐탁하게 뭐 탐탁하다니 뭔가를 좀 찾아보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환대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거고 환영은 마음에 들면 좀 반갑게 맞아드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저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 그 내용은 뭐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들을 환대했느냐? 그게 양이고 냉대한 사람들이 염소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리고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에 그 덕목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이방인에게 대한 환대를 레위기서에서 너희 땅에 외국인이 너희와 함께 살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기고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에는 외국인이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환대에 대한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 신앙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환대하는 삶으로 발전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 이해학 목사님과 주민교회가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였고 특별히 저는 정말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철저한 삶에 저는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제가 전주에 가서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한상열 목사 혹은 뭐 여태권 목사 형님 나는 형님처럼 못 살아 나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저한테 있었어요. 좀 곁길 얘기를 좀 드리면 이 목사님이 외아들로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사랑 속에서 생활하셨고 결혼한 이후에 어떤 김영자 사모님 시어머니 한 권사님 모시고 사셨잖아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하여튼 한 권사님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대.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한번 와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서 시어머니를 좀 되게 떼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그랬죠.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제가 목사인데 제 설교는 한번 들어보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 그래서 한 2주 정도, 한 주일 끼어서
그분 한 권사님 모셔서 이렇게 주변도 좀 둘러보고 여행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이 목사님이나 김영자 사모님도 그렇게 사시니까 한번 오십시오 해서 그분들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는데, 제가 남한제일교회나 그 관천교회 목사로 취임할 때는 이 목사님 모셔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그 목회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돌아온 아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이 둘째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화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돼지치는 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에게 돼지는 참 기분 나쁜 거잖아요. 거기 가서 일한다고 하는 부분은 천해질 대로 천해진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모습입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저도 집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남자들이 저처럼 그런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내들이 이해해주고. 한 번은 이런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는 육류를 좋아하고 제 집 식구는 이제 생선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요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육류는 제가 좋아하지만 자기가 안 먹고, 생선 좋아하지만 생선 오면은 또 제가 안 먹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 1. 콩나물국. 2. 계란 후라이. 근데 계란 후라이도 잘 안 먹는 거예요, 집 식구가. 근데 어느 날은 계란 후라이 3개를. 근데 나는 의뢰의 계란 후라이는 집 식구는 안 먹으니까 3개 다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세상에 저런 놈을 내가 믿고 살아 말아. 이 정신 드는 얘기죠. 나 정신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을 내가 믿고 살아 말아. 봉동교회에 있을 때 그래도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목사지만 나는 고향이 경기도 이 오포. 당신 따라서 전라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당신은 그러고 나는 도대체 뭐야? 이게 제정신이 들게 하더라고요. 탕자는 배가 고파서 제정신이 들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신을 차려야 할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지만 돌이키면 어쨌든 아버지가 환영하는, 이 아버지는 정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혜영 목사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제가 주민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제가 조금 세상 속에서 반대로 사니까 목사님이 찾아오면 부담되니까 만나자 그러다 안 만나죠.
김 선생, 김 집사 한번 만나자. 그래도 제가 안 만나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고 오셔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식 목사를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도대체, 김 집사, 당신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자꾸 멀어지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쫓아가서 만나주고 끌어안고 입을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 지금까지 삶 속에 보면 어떤 이 목사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이고 여러분이 그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어쩌다가 전북 쪽에 내려오시죠. 연락 주시거나 혹은 이런저런 참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 527장인데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우리 찬송가 가사 527장 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 어쨌든 이 목사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뉘우치고 뭔가 그가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맞이하여 주는 어떤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오는 이 구원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특별히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 특별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된 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서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사실은 돌아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적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아들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해 줘서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사역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착한 큰아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큰아들은 결정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에 어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주민 공동체가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큰아들과 같은 어떤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교회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환대하는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 잠언서를 통해서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더 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아주셨듯이 또한 저희들이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허물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자녀들의 허물을 안아주고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